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간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네, 짤막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약속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은혜와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함없이 지키겠노라. 그리고 지키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사실이 신앙의 이유이며 근거이며 또한 신앙의 근거이며 감사이며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는 일,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봅시다. 1절을 보시면 다리오라는 사람이 갈대아의 왕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 글을 읽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3절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한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묵상 가운데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을 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고 금식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만든 예레미야의 글은 과연 무엇일까요?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의 기간이 70년이다 라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뭔가를 깨달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올바르고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이 신앙의 근거가 되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늘 기복이 있고 들쑥날쑥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또 내가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근거로 내 삶에 결심을 하고 실천의 자리로 나가는 것. 사실은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늘 뭔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그것을 근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자리로 나가는 이런 식의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다니엘은 뭘 깨달은 걸까요? 뭘 깨달았을까요? 다니엘이 깨달은 것의 핵심은 과연 뭘까요? 포로 기간이 70년이구나.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은 마치겠구나. 이 정도만 깨달은 것은 아닐 겁니다.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결국 이런 겁니다. 포로 70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이 이 70년 포로 생활의 의미를 깨달았는데 과연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이 무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안식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다니엘이 깨달은 포로 70년의 의미와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연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안식에 대한 이야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 창세기 몇 장? 땡. 1장. 땡. 창세기 1장 아닌가? 2장 아닌가요? 2장?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경에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안식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최초로 등장하는 안식일은 하나님 스스로가 먼저 지키신, 하나님이 스스로가 지켜내신 바로 그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왜 안식하셨을까요? 안식하셨던 그 의미는 뭘까요? 피곤해. 나 너무 무리했어. 나 오늘 과로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에게는요, 피곤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지치지도 않고 그분은 약하여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한결같은 분이세요. 능력에만 한결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한결같은 분이세요. 그분은 피곤을 느끼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안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뭘까요? 결국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걸 창조했다. 창조의 완성이라는 측면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셨는데 그 모든 창조물의 모습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창조했다. 그리고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은 완전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뭔가를 빠뜨려 놓고 또는 완전하지 않은 창조였다면 과연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완전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 그리 꼼꼼하게 하셨어요? 왜 완전히 완성하는 이런 식의 창조를 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완전하게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인간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마지막 날 창조하신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간단하게 결론을 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안식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로 이 땅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뭐가 흥미롭냐면 출애굽기 16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일간은 매일같이 거두어라. 그러나 제7일에는 거두지 마라. 안식하라 라고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법을 선포하시는데 그 법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명령의 법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안식하신 그 안식의 메시지는 뭐라고요? 인간을 향해 은혜와 사랑을 가지셨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불순종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명령인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는 안식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명령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졌습니까? 너희가 안식일 꼭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결국 이런 뜻인 거죠. 너희는 죄를 지었다, 내게 불순종하고 나를 반역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중단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그 일을 놓치지 않고 있다 라는 이런 식의 메시지가 사실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은혜와 사랑이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식에 인간을 초대하시고 그 안식을 명하심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범죄한 인간을 향한 은혜와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 말입니다. 안식일, 결국 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은혜와 사랑 베푸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때에는요, 레위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5장으로 가보십시오. 레위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아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웃겨보려고 했습니다. 네, 레위기 25장을 보시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식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3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6년 동안 밭에 파종을 해라, 포도원을 가꾸어라, 소출을 거두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7째 해에는 4절이죠.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아라. 그러면서 5절을 보시면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6년간은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거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7째 해 안식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꾸지 않는다고 해서 과실수가 열매를 안 맺나요? 아니잖아요. 농사를 안 지어도 나무를 가꾸지 않아도
때가 되면 나무에서 열매가 맺고 자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금하신 건 뭐냐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먹거리는 너가 내 거라고 여겨서 그것을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거두지 말랍니까? 6절을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겨루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일지니 누구를 위해서요?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동물들을 위해서 그것들은 절대 거두어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6년간 일하고 7년째는 아무런 농사도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일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해야 사는 겁니까? 먹어야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안 먹어도 살 수 있어. 세상에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입니다. 21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죠? 너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먹고도 남을 정도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의 기본 전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라는 겁니까? 은혜와 사랑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속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4절 말씀을 보시면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라. 여러분, 이 안식은 누가 하는 안식일까요?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이나 20장에 나오는 안식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식년의 안식의 주 대상은 무엇이라고 묘사가 되죠?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을 보세요.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땅이 쉬는 게 이 안식의 목적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희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희년은 어떻게 만들어진 희년일까요? 7번의 안식년, 7일 7에 49, 그리고 그 다음번 해가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희년에는 3가지 원칙을 지키래요. 첫째는 종이나 노예를 풀어줘야 돼요. 해방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에게 땅을 샀다면 그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돼요.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값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희년이 앞으로 몇 년 남았냐, 그거 가지고 땅값이 결정이 됐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이 땅의 첫 소유주에게 이 땅을 돌려줘야 되니까.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절대로 파종을 하면 안 돼요.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세 번째 원칙이에요. 지켜야 될 원칙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희년 가운데 지켜야 될 원칙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노예와 종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을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목할 건 뭐냐면요, 이 희년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 속에는요, 결국 뭐가 제일 강조되냐면 땅이 강조가 된다는 거예요. 땅을 원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줘라 라는 것과 땅을 안식하도록 만들어라, 이 땅의 안식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레위기 2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가 드러날 거예요. 2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땅이 안식할 수 있는 규칙을 지켜라. 그게 안식년이고 그게 또 뭐라고요? 희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땅을 안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안식년과 희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안식일과 희년에 있어서 땅이 안식한다 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푸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왜 땅을 안식하도록 명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왜 땅을 안식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그런 명령을 했다면 나름대로 이해가 가요. 좀 피곤하니까 좀 쉬어라 라는 개념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땅을 안식하도록 만드는 7년마다 1년씩 쉬게 하고 50년째 해에도 한 번 더 쉬도록 만드는 거, 이렇게 땅을 안식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땅이 피곤하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왜 땅의 안식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거나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산 땅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을 주셔서 얻을 수 있었던 선물의 땅,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자기 돈 주고 샀어요.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 땅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땅을 7년마다 쉬게 하고 50년째 되는 해에도 쉬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돈과 자기 실력으로 그 땅을 얻었다면 하나님은 그 땅을 쉬게 하라 마라 말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돈을 주거나 실력과 능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안식하라고 명하시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땅을 쉬게 하라 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 땅은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땅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나안 땅의 안식은 결국 언약의 증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왜 땅을 주셨을까요? 당연히 거주지가 필요하니까.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땅을 주신 데에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언약의 증표라는 의미가 있어요. 언약의 증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뭐예요?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성경은 자식과 땅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증표하는 근거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구약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 노릇해주고 너희는 내게 내 백성 노릇해야 한다. 이게 언약인 거예요. 이걸 신약 성경대로 말한다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 언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땅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거죠.
여러분, 그들이 7년째마다 1년간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50년째 농사를 짓지 않아요.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들은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6년 동안 일하고 7년 동안 내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살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겨우 일해야 하루하루를 먹고 살잖아요. 한 달을 일해야 한 달을 먹고 살고 1년을 일해야 겨우 1년을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1년을 논다고요?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안식년을 지키고 신년을 지켜도 그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이 선물이라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안식년과 신년과 연관해서 너희가 일한다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주고 너희를 향해 사랑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먹고 산다. 그걸 보여주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땅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제가 여러분에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안식일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라고요? 은혜와 사랑. 그쵸? 안식년과 신년의 중요한 메시지도 역시 은혜와 사랑의 불변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땅의 안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읽었던 성경이 어디라고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몇 장을 읽었어요? 25장을 읽었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읽은 이 예레미야의 내용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 이걸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범죄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뇌를 막 돌려보세요. 그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요. 하나님 백성들은 범죄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뭘 어떻게 돼요? 그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백성이 살던 그곳에서 범죄해서 그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그 땅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면 보세요. 다시 레위기로 다니엘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니엘로 넘어가 보시면 되겠지요? 9장 2절을 보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땅은 결국 황폐해졌어요. 왜 황폐해졌어요? 그 땅을 가꾸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그 땅을 돌보고 경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 땅은 무엇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이거 대답 못하면 엉망이에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땅에 경작할 사람도 없고 그 땅을 가꿀 사람도 없어요. 그 땅은 결국 무엇을 누리게 됐을까요? 네? 안식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안식일, 안식년, 신년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결국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뭐냐? 결국 이런 거죠.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이 바벨론 포로라는 것 자체를 이제 무엇으로 보게 되었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 백성들의 멸망 이것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을 무엇으로 보게 됐냐면
땅의 안식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그 깨달음이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역대하 36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여러분, 이거는 지금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게 바로 역대하 36장 21절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석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은 단지 심판의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70년의 시간은 바로 땅이 안식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 70년, 그것은 결국에는 땅의 안식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간 땅은 몇 년간 안식했을까요? 몇 번 안식년을 지켰을까요? 70년일까요? 10번일까요? 아니죠. 70년이죠.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돌아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하게 발휘되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걸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이 바벨론 70년이라는 그 시간을 깨달았을 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엄청난 감격이었을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뭘까요? 지금까지 심판받은 것으로만 알았는데 이게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은혜와 사랑이 변함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4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냐면 제가 의역해서 그 기도문을 만들어 봤어요. 이런 기도문이 돼요. 주여, 우리는 벌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선하고 복된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비로소 다니엘에게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기도를 결심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은 그 전까지 기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기도했다고요. 그러나 그가 기도를 결심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되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십시오 라는 기도를 이제 비로소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생각하면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겠다라고 다니엘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은혜, 그것이 베풀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잘난 척하기를 좋아합니다. 입만 열면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느 유치원의 3명의 아이들이 이런 자랑을 했답니다. 첫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 수영 배웠어. 그래서 30초 동안 잠수할 수 있어. 잠수가 뭔지 아시죠? 그런 자랑을 했대요.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할머니는 해녀야. 3분이나 잠수할 수 있어 라고 말했대요. 세 번째 아이가 뭐라고 자랑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아직도 안 나와 라고 자랑을 했대요. 사실은 우리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돈을 자랑해요. 집을 자랑해요. 차를 자랑해요. 외모를 자랑해요. 힘을 자랑해요. 직장을 자랑해요. 사업을 자랑해요. 자식 자랑해요. 나는 신앙이 좋아. 자랑해요. 정말 꼴 보기 싫을 정도로 얼마나 우리는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내 힘으로 가지고 누린 것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우리는 너무 못났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나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일 때가 많아요. 얼마나 못나고 연약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참 착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 같아 보이지만 실상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우리 아니에요.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날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을 깨트리는 법이 없어요.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버리지도 않아요. 우리를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이제 기도가 뭔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는 단지 내 사정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이고 그래서 그것을 응답받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깊은 차원의 무엇인가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어떤 수준이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한다고요. 내가 얼마나 잘났고 못났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대단히 기뻐하시는 분이라고요. 그걸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은혜를 중단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 주기도문의 모습이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는 단지 내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는 그런 식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수준과 내 모습과 내 모습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향해 은혜와 사랑으로 대접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정의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단지 어려울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뭔가 필요할 때마다 그걸 해결하는 어떤 방법으로만 기도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셔.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 항상 지키시는 분이야 라는 것이 표현되는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기도로 여러분이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난 하나님과의 약속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는지 안 주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않으니까 나는 내 힘과 내 노력만 가지고 살아가겠다. 바로 그것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는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한테 기도 좀 하십시오. 제발 기도 좀 하십시오. 시킨다고, 여러분에게 강요한다고, 여러분에게 억지로 시킨다고 사실은 기도가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는 기도란 이런 거야 막 설명해주고 뭐 설득한다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도 역시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기도는 강요한다고 될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기도하라 아무리 강조한다고 자식들이 기도하나요? 기도가 뭔지 아무리 설명해도 기도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지금 13주, 14주째 듣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2달 전, 석 달 전보다
더 기도가 많이 하게 되어졌나요? 사실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였어요. 기도가 뭔지 설명을 해주고 기도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아무리 말해줘도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더 기도해지지 않고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지 않는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 결국 이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은 거예요. 다니엘은 낙심과 절망 속에서밖에는 기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 민족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게 됐다고요. 왜요? 깨달았잖아요.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과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 도리어 7년마다 한 번, 50년마다 한 번보다 더 큰 70년의 안식으로 그 이전보다도 더 크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그 깨달음과 그 감격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의 기도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내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깨닫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감격이 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왜 예배에 소홀할까요? 이제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해도 여전히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가 정말 무서워서 그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조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편한 게 습관이 된 건 아니에요. 아니, 더 정확히 묻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식어버린 건 아니에요. 왜 헌신이 되지 않을까요? 왜 용서가 되지 않을까요? 왜 섬김이 되지 않을까요? 왜 너그럽지 못할까요? 왜 남편 등짝만 봐도 밉상으로만 밖에는 안 보일까요? 왜 신앙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것들을 짊어지기 싫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억지로 적당히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날마다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격이 있다면 그래도 건성일까요? 그래도 적당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누가 뭐라 말하지 않아도 기도할걸요. 누가 뭐라 말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걸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섬기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짐을 짊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늘 변하는 건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이런 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항복이에요. 감격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나는 감격하고 항복하는가? 그건 바로 기도가 여러분에게 손쉽게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복된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고 항복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기도하는 자리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새벽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낮에 오셔도 됩니다. 밤에 오셔도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가급적 교회라는 자리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를 향한 약속, 특히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일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신실하신 하나님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현실만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래서 날마다 감격하고 그래서 날마다 항복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깨달고 감격하고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깨달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도 살아갈 수 없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깨달음이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감격이 우리를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